한결 날씨가 무더위가 조금 이렇게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약간 선선하고 이제 가을 날씨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낮에는 아직도 이렇게 날씨가 덥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12명을 딱 선택을 해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이력서를 이제 경영 컨설팅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번 맡겨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서 가룟 유다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나머지 11명에서는 결격 사유가 너무나도 큽니다. 결격 사유가 뭐냐면 4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입니다. 너무나도 지나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학력이 너무 미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네 번째가 제일 큰데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으로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실격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컨설팅 회사에서 제안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제자들을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인 다윗을 선택하셨을까를 한번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후계자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개역개정판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래서 이새 아들들이 다 들어온 것을 쭉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기준 삼은 것은 뭐냐면 용모,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 정말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가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큽니다.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고요. 준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패한 경험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왕 이후의 후계자로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새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그 앞에 쭉 앉아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면접을 보는데 이 사무엘 선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하지 말아라.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손에 잡히는 대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보겠다. 오늘 본문 말씀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뭐냐면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판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같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중심, 사람의 마음의 가운데, 가장 가운데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마음만 먹으시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가 농사짓는 땅들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욥의 자녀들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욥의 재물들도 가져가고요, 그 양과 염소와 소와 모든 것들 다 가져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강제로 가져가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해요.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가서 헌금을 넣는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등에다가 잔뜩 뭘 지고 와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다 금이에요. 금화. 금화를 잔뜩 깎아서 헌금함에다 쫙 집어넣는 겁니다.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어깨에다 또 뭔가를 지고 옵니다. 그럼 요번은 또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은화를 잔뜩 이 사람은 쫙 헌금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취해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서 아이고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끄떡끄떡해요. 근데 한 여인이 이렇게 와서 쭈삣쭈삣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얼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소리가 보니까는 짤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동전 2입을 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와서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의아하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를 예물로 드렸지만, 봉헌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렇다고 적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드린 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목사님 나 헌금 조금 해야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헌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임을 주셨을 때, 직분을 주셨을 때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 직임이면 청소할 때, 또 재정을 맡았을 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긴 PPT를 할 때도,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마음을 원하시는지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또 그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표시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고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갖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우리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그게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죽게 하듯이 대강대강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게 다하듯이, 죽게 하듯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라는 바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몸이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하고 졸리운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우리가 죽게 하듯이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근데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을 사울왕 이어서 다음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을 뺀 7명의 아들들은요, 좋은 옷을 입고 샤워를 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그러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접 보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쭉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따가웠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그 7명의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의 후계자로 삼을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명 보는데 아니야, 이 아들은 아니야 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7명을 다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탁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왕의 실패를 봤잖아요. 겉모습이 정말 준수하고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기제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공덕비를 세고 막 이렇게 한 것을 알았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잘생겼구나, 기골이 장대하구나, 키도 크구나, 그래서 선택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잖아요.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이요, 아버지의 양을 치러 나가 있었어요. 며칠 있었는지 모르는데 얼굴이 꾀지지합니다. 세수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물이 없으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먹을 물도 얻기 어려운데, 중동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그러니까 물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먹을 물도 없으니까 세수를 하겠습니까? 양들과 같이 그 틈에서 잠을 자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온몸에는 막 이 양들의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옷도 막 지저분해졌어요. 밖에서 잤으니까. 머리는 며칠 동안 못 감아서 막 머리가 떡이 됐습니다. 막 머리가 깨져져요. 근데 그 다윗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들어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눈은 봤더니 얼굴은 꾀지지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이 앞에 세수를 하고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멋진 옷을 입은 7명의 아들들보다, 이들 7명의 다윗의 형들보다 이들의 눈이 이 초점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아름답다라는 어원이 뭘까? 이 아름답다는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하는 단어는 외모, 특별히 얼굴이 예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름답습니다. 몸매도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본래 의미는요, 이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고 뭔가 주눅들지 않은 당당한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15세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름답다의 어원에 아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가 변해서 우리 각자 나 있잖아요. 나가 변해서 아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본문에 나오는, 여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나다울 때, 내가 잘 못생기고 키도 작고 머리도 없고 막 이렇게 내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나다운 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는 나다운 거. 이게 아름답다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는 너무 부러워해요. 멋진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들 보면서 아유 내가 20년만 젊어도 저 정도는 했을 텐데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20년 젊어 보여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옛날 모습, 젊은 모습이 있으니까. 나다울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풍겨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대요. 근데 그 후배를 평생 저 사람은 떳떳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근데 그 후배가요 시골에서 우리 송강교회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답니다. 근데 그 후배는요 공부도 많이 못해서 박사학위도 없어서 그냥 신대원 나와서 학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이 후배가요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하더랍니다. 하나하나 하더라도 뭐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더라도 조금 하더라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 만날 때 좋아하고 마을 사람들 만날 때 좋아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떳떳한 사람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마에 주름살이 너무 많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몸이 너무 아파. 막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사과 농사도 적게 지네? 뭐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한다는데 그 아버지가 너 형들과 함께 너도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이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고 너도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같이 맞이하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도 못 들을 정도로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피부친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요. 난 그래도 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서 나가서 양들과 함께 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일 때 하프로 노래를 불러줘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노래를 불러줘요.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일 때도 노래를 불러줘요. 하프로.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혀 비교하지 않고요. 비교의식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다윗을 보고 기뻐할 때는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때가 아니라 양치기를 할 때 온몸이 얼굴이 꾀재재하고 옷에는 양똥 냄새가 막 날 때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일으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비교의식에서 지나가는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의 후계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때를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 다윗을 만나가지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되게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딱 나타나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모여요. 그렇게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도 금세 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어깨 힘 딱 주고 그냥 우쭐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 면장이든지 아니면 군수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든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으니까, 집안에서 기름 부었으니까 곧장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그 대장이 누구냐면, 공격 선봉에 섰던 대장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다윗의 조그만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은요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적을 사서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을 때 자기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상 19장부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왕으로부터 밥 먹다가 창이 날라와요. 자기 장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상 19장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도망자로 살아가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국경을 접하고는 블레셋 나라에 몸을 의탁하러 갑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가서 왕에게 나의 좀 목숨을 이렇게 구걸하고 여기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대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요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눈초 좀 없어지고 눈이 청명청명했던,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다윗이 눈 초점이 없어지고 흐릿하고 막 이렇게 침 질질 흘리면서 막 황설수설하면서 문을 막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사람 또 데려왔느냐라고 해요.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블레셋에서 내쫓김을 당한 다음에 지은 시편이 뭐냐? 시편 34편입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몇 년 동안 하냐면 10여 년 동안 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곧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이어지고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까지,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은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다윗은 이 미친 채 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때?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만큼 기다려요. 그것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는 만큼 우리가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가지만, 오늘도 넘어가고 내일도 넘어가지만, 오늘 지는 해가 내일 아침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내게 올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요, 때로는 시간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시고요, 때로는 기다림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될 거라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기쁨이 될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비교의식을 통과한 사람, 열등감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들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들, 이번 한 주간, 이번 9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결단의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열등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